자, 오늘은 감정 습관을 다루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아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아멘. 1978년입니다. 심리학자 필립 브링먼이라고 하는 분이 행복감이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아주 흥미로운 연구를 했습니다. 서로 다른 두 그룹에서 행복이라는 감정이 어떻게 변하는 것인가 그걸 관찰한 실험입니다. 한 그룹은 얼마 전에 복권에 당첨돼서 일순간에 부자가 된 사람들로 구성되었고, 다른 집단은 최근에 사고를 당해서 몸이 마비된 사람들로 구성됐습니다. 누구나 예상하겠지만 복권에 당첨된 그룹의 행복도는 당첨되기 이전과 비교해서 크게 증가합니다. 반대로 사고를 당한 사람들의 행복도는 사고 이전에 비해서 매우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조사를 했더니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복권 당첨자들의 행복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복권이 당첨되기 이전의 수준으로 다시 낮아졌지만 사고가 난 사람들의 행복도는 시간이 지나자 사고가 나기 전에 그 상태와 비슷한 정도로 회복이 된 것입니다. 이 연구 결과를 제가 읽으면서 좀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격하게 좋은 일이 있어도 혹은 아주 나쁜 일이 있어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본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 감정 상태로 다시 돌아간다는 이 실험 결과가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 결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뇌의 특성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뇌는 익숙한 것을 선택해요. 잠시 다이어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엉뚱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만은 도움이 될 거예요. 비만이 좋지 않다는 거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부 담당하고 있는 김명범 전도사님 7개월 동안에 12kg을 감량했다고 합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신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7개월 동안에 12kg 감량했어요. 저는 지난 2개월 동안 6kg 정도 빠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이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운동도 하죠. 많은 노력으로 살을 빼고 건강에 좋지 않다 하는 좋다는 그 적정 체중까지 감량을 합니다. 그런데도 결국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주된 이유는 요요 현상 때문입니다. 이것도 잘 아실 겁니다. 일단 체중은 원하는 만큼 감량을 했지만은 그 이유가 문제인 거죠. 허기 가지고 칼로리 높은 음식이 자꾸만 눈에 들어옵니다. 음식을 먹고 나면
몸은 칼로리를 소비하기보다는 지방으로 저장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욕이 떨어지고 활동량도 줄어들고 따라서 에너지 소비도 감소합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이 정도 하면 됐지 하는 생각이 스멀스멀 기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몸은 요요처럼 원래 체중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이처럼 원치 않는 요요 현상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의 뇌가 다이어트 이전의 체중으로 돌아가야 한다면서 몸과 마음에 강하게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뇌가 문제입니다. 그런 면에서 뇌는 참으로 어리석어요. 건강에 좋은 체중으로 만들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비만 상태로 돌아가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보면 뇌가 어리석은 거예요. 요요 현상으로 고생하신 분들은 이런 자신의 뇌가 너무 답답하고 또 미울 거예요. 내 뇌가 진짜 내 편인가? 내 뇌가 나라고 하는데 나의 일부인데 이게 진짜 내 편인가 하는 생각도 드실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우리는 뇌가 지키고자 하는 중요한 원리 하나를 발견하셔야 합니다. 이 원리는 오늘 설교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 뭐냐? 바로 뇌는 익숙한 것을 좋아한다는 원리예요. 한번 같이 해보시죠. 뇌는 익숙한 것을 좋아한다.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뇌의 원리는 뭐냐? 무의식적으로 뇌는 나에게 이로운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평소에 유지했던 익숙한 상태를 아주 필사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뇌의 원리예요. 이로운 것을 선택하지 않아요. 익숙한 것을 선택하고자 애를 쓰는 거예요. 이 차이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런 뇌의 원리는 왜 생겨난 것일까? 많은 학자들이 그래요. 인류가 거쳐온 원시 상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뇌에는 파충류의 뇌가 있다는 거죠. 창조 이후에 부분적인 어떤 변화, 진화를 좀 겪잖아요. 적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뇌 과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먹을 것을 찾아서 하루하루 살아남는 것이 최대 목표였던 그 원시인 뇌의 원리가 우리 현대인의 머릿속에도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위험 속에서 지내야 했던 원시 인류에게 웰빙이라든지 삶의 질 따위가 고려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가만 고민하던 뇌, 그 뇌가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웬만하면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적어도 죽지는 않는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것은 나에게 이득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만에 하나 죽음과 직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웬만해선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것이 뇌의 습관인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뇌는 새로운 것보다는 익숙한 것을 선택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이런 식으로 뇌 안에 굳어진 익숙함들이 바로 습관이라고 하는 단어죠. 오랜 기간 유지되어 왔다는 것만으로도 뇌 안에서 표준으로 자리 잡은 겁니다. 이게 나의 표준이야. 이게 나야. 그런 거예요. 화날 때 화를 푸는 방식, 심심할 때 나타나는 행동들, 잠버릇, 식사할 때 보이는 행동, 일 처리하는 방식, 좋아하는 노래 장르, 좋아하는 음식, 기타 등등. 내 안에는 수많은 습관이 깊숙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식하지 못한 채 이런 습관들은 오늘도 어김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습관의 힘은 참으로 강력합니다. 뇌가 새로운 것을 싫어하고 기존 습관을 필사적으로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 뿌리 박힌 습관은 여간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 그런 말도 있고요. 작심 3일이라는 말도 바로 여기에서 기인한 겁니다. 비만이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의식적으로는 이해해요. 그렇지만 무의식적인 뇌, 의식적인 뇌는 이해를 하지만 무의식적인 뇌는 그저 오랫동안 익숙했던 그 비만 상태를 유지하려고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저 익숙한 상태를 지키고 습관을 유지하려는 뇌의 원리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것은 행동이나 체중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동안 익숙했던 감정은 나의 뇌 속에 표준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예컨대 오랜 기간 불안하게 지냈던 분들은 불안이 표준 감정으로 자리를 잡고요. 행복하고 감사해하면서 지내온 사람들은 행복과 감사함이 표준 감정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여러 감정이 나타나겠지만 자신의 뇌는 표준으로 잡아놓은 감정을 더욱 선호하고 거기에 집중합니다. 처음에 소개했던 실험도 이런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감정의 변화가 왔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뇌는 사건이 주는 의미와 관계없이 그저 익숙한 감정으로 돌아가고 싶어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권 당첨이 준 행복감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일상적인 감정으로 되돌아온 것이고, 사고를 당한 분들의 괴로움과 불행감 역시 다시 일상의 감정으로 돌아간 거예요. 표준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처럼 감정에도 요요 현상이 발생합니다. 체중을 급속히 감량한 이후 요요 현상이 시작되면 식욕이 주체할 수 없이 증가합니다. 음식만 봐도 입에 저절로 침이 고입니다. 그럴 때는 먹는 음식이 참으로 맛있습니다. 제가 10한 몇 킬로를 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몇 년 전에. 근데 다시 몸이 98kg, 99kg로 다시 돌아가더라고요. 100kg는 넘어본 적은 없습니다. 거기에 좀 빠져서 92kg, 91kg까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요요 현상으로 고민하는 분들은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음식인데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켜 먹었죠. 그럴 때는 정말 자제하기가 힘들어요. 다들 이런 얘기 합니다. 뇌가 체중을 다시 늘리기 위해서 요요 현상을 만들 때는 먼저 식욕부터 증가를 시켜요. 먹고 싶다, 먹어야 한다, 맛있겠다. 그래서 별로 좋아하지 않은 음식들도 너무 맛있게 느껴집니다. 음식의 맛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확대, 강화시킨 거예요. 우리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뇌는 습관이 된 감정을 더 확대하고 강화합니다. 뇌가 불안이라는 감정의 습관이 들어있으면 우리는 불안을 유발하는 일에 더 신경을 쓰고요. 안 좋은 일이 발생하면 실제보다 훨씬 더 큰 불안으로, 걱정으로 느낍니다. 그 반대로 행복이라는 감정의 습관이 들어있으면 기분 좋은 일이 발생했을 때 뇌는 훨씬 큰 관심을 두고요. 그 느낌을 확대해서 해석하고 받아들일 거예요. 우리의 뇌는 익숙한 감정을 어디서 다시 느낄지 주의를 살핍니다. 항상 살펴요. 익숙한 감정에 맞는 일이 뭐지? 이렇게 찾아요. 오늘 일어난 수많은 일들 중에 그 감정에 어울리는 일들을 찾아서 의미를 부여하고 확대하고 장기 기억으로 보내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 습관에 어울리는 사건이 발생하면 더 주의를 기울이고요. 중요한 사건으로 인식하면서 오랫동안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낯선 감정을 유발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주 과소평가하고 무시하려고 듭니다. 그래서 불안이 습관이 된 분들은 하루하루를 되돌아보면 걱정거리만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면서 자신의 불안을 합리화합니다. 나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 불안하잖아, 상황이. 그런 것만 찾아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면에 감사함이 몸에 밴 분들은 감사한 일이 먼저 떠오릅니다. 또 같은 일에 대해서도 감정 습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화부터 나기도 할 겁니다. 내 감정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조절하기 위해서는 감정도 습관이다라고 하는 점을 간과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던 뇌의 원리를 감정 측면에서 다시 설명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뇌는 유쾌하고 행복한 감정이라고 해서 더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나의 뇌는 유쾌하고 행복한
좋은 감정이라고 해서 더 좋아하지 않습니다. 유쾌한 감정이건 불쾌한 감정이건 익숙한 감정을 나의 뇌는 선호한다. 이쯤 되면 자신의 뇌가 무섭지 않나요? 어쨌든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나도 모르게 잡아버린 나의 감정 습관들을 하나씩 풀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인생도 풀리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영웅 기드온의 감정 습관을 살펴보면 이 사람은 낮은 자존감을 바탕으로 해서 의심과 불안이 자리 잡은 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확실한 것을 보여주어도 쉽게 긍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12절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났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평생에 천사를 본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평생에 천사를 본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더군다나 그 천사가 복된 소식을 기드온 자신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기드온이 이미 큰 용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위대한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요. 반응이 이렇습니다. 내가 위대한 용사가 될 것이라고? 내가 위대한 용사가 된다고? 저 같으면 엄청난 반응을 보일 것 같은데 기드온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13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현실이 너무 어렵고 그게 길어지다 보니까 쉽게 믿지 못하는 의심이 감정 습관으로 표준으로 기드온의 뇌에 자리 잡은 겁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 자신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게 분명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꼴이 뭐냐는 거예요. 미디안이 추수 때가 되면 좋은 곡식 밀은 싹 걷어가 버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껏 보리나 추수해서 먹고 연명하는 수준으로 살아가는 자신도 자신의 가족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꼴이 뭐냐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다는 거냐? 어디에 하나님이 나를 위대한 용사라고 말씀하시는 증거가 어디 있냐?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포도두철 웅덩이 깊이 파인 곳에서 미디안 사람들이 가져갈 추수를 밀을 싹 조금 베다가 거기서 털어먹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비참한 모습 아니에요? 조상으로부터 전해지는 그 전능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수없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는데 정작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믿음으로 받지 않으니까 이렇게 냉소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경험적으로 이런 사람은 설득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야 되는지 몰라요. 부정적인 사람들, 자신의 그 부정적인 생각이 옳다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다른 생각이 자리 잡도록 만들어주는 일은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탄소 덩어리, 석탄 덩어리가 엄청난 압력과 엄청난 고열을 쏟아 부어야 그게 다이아몬드로 변하죠. 다른 물질이 되는 거죠. 석탄이 다이아몬드 되는 거 아시죠? 탄소가 다이아몬드라는 거 아시죠? 다이아몬드가 되려면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 속에 있는 그 부정적, 시커먼 그 탄소 덩어리 같은 생각을 바꿔주려면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소모해야 되는 거예요. 기드온이 딱 그렇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다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종된 천사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말해요. 결코 이무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거짓말은 더더욱 할 수 없는 존재가 천사들이에요. 천사는 지금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고 이스라엘을 구원시킬 능력도 이미 주신 것을 알고 있어요. 천사는 보는데 기드온은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눈앞에 나타나서 말을 걸고 있다는 그 자체가 지금 기드온이 하늘과 연결되었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이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시키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리더다. 위대한 리더다. 이미 너에게 능력이 주어졌다. 우리가 서로 인사하는 것도 당신에게 이미 모든 것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거듭날 때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하늘에 신령한 모든 것들을 너에게 이미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내 영 안에는 이미 내 삶에 필요한 모든 능력, 모든 은사, 모든 지혜가 와 있는 거예요. 모든 성결의 능력이 다 와 있는 거예요. 이걸 내 마음이 인정하고 내 마음이 내 영의 상태와 정렬될 때, 이렇게 일치시킬 때,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영의 생각과 마음의 생각을 일치시킬 때, 그때 그 능력이 현실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천사는 이걸 아는데 기드온은 이 쓴뿌리, 이 상처받은 마음이 도무지 달라질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의심과 불안의 감정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어요. 15절을 보십시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아멘. 뇌의 감정 습관이 자리 잡으면요, 아무리 새로운 말을 들어도 서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익숙한 자신의 감정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확대 강화시킬 소재를 찾아낸다고 말씀드렸죠. 기드온이 지금 그렇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역사하셨네요. 그러면 이건 안 됐잖아요. 저건 또 안 됐잖아요. 이렇게 찾는 사람들 있죠. 응? 기어이 이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증거들을 찾는데 능숙합니다. 오늘은 좋지만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이렇게 말하는 습관. 그렇게 생각하는 습관. 기드온이 그래요. 나는 배경이 없다. 나의 아버지는 나를 밀어줄 수 있는 실력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안과 의심의 감정이 자신의 표준이 되어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배경이 되어준다는 이 약속보다 현실의 아버지가 힘이 없다는 그 감정에 충실하려고 합니다. 익숙한 감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는 사람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16절을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반드시라는 이 단어를 동원하면서까지 당신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라고 설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기드온 안에 자리 잡은 이 감정 습관이 얼마나 끈질긴지 또다시 의심과 불안의 목소리를 냅니다. 17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은혜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얻었다면 또 이렇게 항상 뒤로 밀어요.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다면 또 다른 표징을 또 보여달라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이 읽으셨다면 이 사건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얼마나 큰 인내로 투자하셨는지를 아실 겁니다. 하나님 테스트 한번 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 마당에요, 이슬이 젖지 않게 해주시고요. 마당 한가운데 양털 가죽을 하나 놓을 텐데 그 양털만 푹 젖게 하신다면 제가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나 왜 안 구하신다는 걸 믿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요청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이적을 나타내셨습니다. 다음 날에 보니까 양털은 흥건한 물로 가득한데 마당은 뽀송뽀송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는요, 마당은 이슬로 젖게 하시고요, 양털은 뽀송뽀송하게 해주세요. 그래도 주저 하니까 주님께서는 미디안 진영에 기드온이 직접 야밤에 침투해서 적국 병사들이 텐트 안에서 자신이 꾼 꿈을 얘기하게 하시고 꿈을 해석하는 저들의 말을 듣게 하심으로써 드디어 겨우 행동하는 기드온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 박수. 주님이 오래 참아주지 않았으면 다 뒤졌어. 다 죽었어 지금 우리 다. 솔직히 우리가 입으로 한 부정적인 말을 다 이루어버리시면요, 여기 살아남은 사람 한 사람도 없을걸요. 미치겠다. 미친 사람이 절반은 될 겁니다. 이러다 굶어 죽겠다. 그 말들을 주님께서 다 이루시면요,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정말 오래 참아주시는 그 성품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오래 참음의 그 생산자, 우리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신 인내에 정말 감사를 드려요. 감정도 습관이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A라는 여성이 있어요. 아주 성실한 여성 회사원입니다. 근데 이분이 진급을 했기 때문에 상담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회사 내에서 진급이 안 돼서 우울감이 생기고 분노를 보이는 분은 많지만 진급이 됐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은 흔치가 않거든요. 진급이 되었기 때문에 상담을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분 이렇게 말해요. 저는 제 상사 밑에서 그냥 시키는 일만 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의견 내는 거 그런 게 겁나고요. 제가 계획한 것들로 인해서 회사가 이전보다 더 안 좋아지면 어떨까 두렵습니다. 근데 그분이 거부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단순히 일에 대한 그런 부담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정말로 피하고자 하는 것이 뭐였냐면, 대화를 해보니까 주변의 관심과 칭찬이 이분에게는 큰 짐인 거예요. 자신이 일을 망쳐서 비난받고 혼나는 상황보다도 일을 잘해서 칭찬받고 관심을 받는 거, 이걸 더욱 꺼려하는 이상한 마음 구조를 가진 거예요. 표준이 뭔지를 여러분 읽으셔야 되겠죠. 알고 보니까 이 A라는 여성은 어려서부터 부당한 질책을 참 많이 받았어요. 어머니는 5살 때 병으로 사망하셨고, 건설 일을 하시는, 노가다 하시는 그 아버지는 집에 일찍 들어오시는 날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A씨를 친할머니가 맡아서 돌보십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손녀 뒷바라지 하는 게 너무 힘들고, 그래서 화가 난 할머니, 자기 손녀를 따뜻하게 대해주지를 않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웬만한 집안일은 이분이 다 했다고 합니다. 도시락도 직접 쌌고요. 집안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할머니에게 매를 맞는 날도 부지기수. 단 하루도 혼나지 않은 날이 없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칭찬과 따스함을 원했지만 그분에게는 그것은 너무나도 낯선 것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아이야. 난 태어나지 않았어야 하는 인생이야. 자신 때문에 할머니도 고생하고 있다고 느껴졌어요. 나아가 자기 때문에 엄마가 죽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신이 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신이 미워졌어요. 열등감과 자책감이 그렇게 그분에게 깊숙이 물들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에서 귀가하던 중에 지갑 하나를 주었어요. 지갑을 열어보니까 큰 돈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즉시 그것을 파출소에 갖다 줬어요. 근데 파출소에서 지갑 주인을 찾아서 돌려줬는데 그 지갑 주인이 그 지역에서 꽤나 이름 있는 분이었답니다. 그분의 강력한 추천으로 학교에서
이분이 큰 상을 받게 됐어요. 선생님과 아이들이 모두 모여있는 그 앞에서 단상에 올라가서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상장을 받았습니다. 모두 축하해 주는 자리인데 정작 당사자는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돼서 오히려 싫었습니다. 잘했다고 칭찬받는 것도 어색했고 친구들이 모두 속으로는 자신을 욕하고 비웃을 것만 같은 느낌을 받는 겁니다. 상장을 가지고 집에 가니까 할머니는 화를 냅니다. 이런 상장 쪼가리 하나 가지고 어디다 써먹을 데가 있다고. 그냥 차라리 지갑을 집으로 들고 오지. 그러니까 또 그 말을 들은 이 아이가 또 생각합니다. 역시나 내가 잘못한 것이구나. 괜히 집었다. 괜히 갖다 줬다. 괜히 상 받았다. 괜한 일을 해서 할머니를 화나게 했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학교에서 칭찬을 받을 때보다도 할머니에게 혼날 때가 더 안심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 뭐라고 해야 돼? 변태심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혼날 때가 더 안심이 되더라는 거예요. 본래의 자리에 다시 돌아와 있는 것 같은 안정감을 느꼈다는 겁니다. 칭찬보다는 질책에 익숙해졌고 기쁨과 만족보다는 자책과 열등감의 습관이 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A씨의 감정 습관은 중고등학교를 거쳐서 취직한 뒤에도 이어졌습니다. 회사에서 온갖 잡무를 다 도맡아서 했습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커피 심부름, 청소, 복사, 잡무, 업무들을 손수 나서서 하다 보니까 은연중에 자기 스스로를 하대하고 남들에게 자신을 하찮게 보이도록 만든 겁니다. 상사에게 혼날 때도 A씨는 어떤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라고 고자질하는 것보다 자신이 혼나는 것이 더 편한 겁니다. 그냥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처럼 여겨졌어요. 그래도 회사에서 잘릴 정도는 아니고 월급도 밀리지 않고 잘 나왔기 때문에 그동안 큰 고민 없이 지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이분을 인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묵묵히 자신의 일을 잘하고 잡일도 마다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도맡아 해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분을 좋아하게 된 것이죠. 거기다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스스로 짊어진 사건 또한 나중에 결국 알려지게 됐어요. 딴 사람이 잘못했는데 자신이 잘못한 것처럼 덮어 썼거든요. 기꺼이 덮어 썼거든요. 여기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더 영웅처럼 비춰진 겁니다. 그렇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상황에 처했어요. 그런데 자신의 감정은 마치 어렸을 때 단상에 올라갔던 때처럼 이런 상황이 너무 부담스럽고 싫고 그래서 피하고 싶었습니다. 이분이 물론 자신에게 칭찬과 인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이미 성장했기 때문에 나는 칭찬이 필요한 사람이야. 따뜻한 배려가 필요한 사람이야. 누구보다 필요해. 라고 알고는 있었어요. 정말로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것들을 원해요. 하지만 당장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그저 익숙한 열등감과 죄책감을 느끼고 남들에게 무시받는 것이 자기 자리라고 저 무식은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감정들은 오랫동안 함께한 친구 같았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감정 습관의 무서움입니다. 이 A씨는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가 올 때마다 그것을 스스로 포기하고 그저 습관이 된 감정에 머물고 싶어 했습니다. 자기 파괴적인 감정이 오히려 편하게 여겨졌던 겁니다. 이런 경우 부정적인 감정 습관을 극복하고 바꾸기 위해서는 새로운 감정과 접할 기회를 늘리고 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A씨처럼 피하시면 안 됩니다. 피하면 안 됩니다. 새로운 감정을 받아들이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의 이 연약함, 불안과 의심의 감정 습관을 잘 아셨기 때문에 새로운 메시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감정과 접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너는 큰 용사다. 아니요.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아니요. 우리 아버지는 힘이 없고요. 우리 집안도 힘이 없어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는 저 미디안 족속의 수많은 사람을 한 사람 때리듯이 그렇게 너는 때릴 수 있어.
너는 강력한 존재야. 증거가 뭔데요? 증거를 보여주시면 이 증거 말고 또 딴 증거는요? 회피하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이 단계가 참 어려워요. 이게 정말 맞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왠지 더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불길함도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A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칭찬해주고 공감해주고 회사에서 점점 더 인정을 받자 그분은 이렇게 있다가는 훨씬 더 큰 불행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분수를 알아야 한다는데 그것을 모르고 내가 이렇게 희낙낙하다가는 정말이지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 이것은 감정 습관이 만들어내는 금단 증상이라 할 수 있어요. 비난과 질책의 습관이 든 나머지 그 뇌가 비난과 질책이 적어지니까 금단 증상을 보이면서 또다시 필사적으로 비난과 질책을 찾는 겁니다. 익숙한 감정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금단의 순간을 버텨내야 합니다. 술과 담배에 습관이 든 분들은 어떻습니까? 금주 금연을 하면 수주일 동안 극심한 금단 증상을 겪습니다. 그 전에 임자철 장로님이 처음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수 믿기 전부터 오랫동안 담배를 피우셨어요. 집사가 됐을 때도 담배를 못 놓으셨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설교를 듣고 결심을 했어요. 이번엔 죽으면 죽으리라고서 금연을 시작했는데 한 10일쯤 지난 다음에 내가 물어봤어요. 괜찮으시냐고 그랬더니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내가 다시 이 고통을 겪지 않게 해서 이번 고통으로 끝내려고 계속 금연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성공하셨어요. 우리 집안 남자들이 다 담배 피웠어요. 저 빼고. 어머니 산소에 가면, 아버지 산소에 가면요. 거기서 이제 예배 드리고 밥 먹고 나면 남자들이 어느 순간 보면 다 없어요. 여자들만 남아있고. 다 어디 갔어? 무덤으로 들어갔나? 다 어디 갔어? 그럼 한참 있다가 한 사람, 두 사람씩 나타나더라고요. 나중에 그 아내 되는 그 동생 이순희 권사가 얘기하더라. 이거 하느라 그런다는 거예요. 다 담배 피웠어요. 근데 그 금연할 때 다 담배를 또 끊었어요. 집안 식구들이 다 끊었어요. 그러니까 목사 곁에 있는 게 좋습니다. 자, 금주 금연에 성공한 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이 금주 금연을 돕는 그 의사들은 이렇게 말해요. 확신의 힘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고통은 당연한 것이고 어느 정도 지나면 반드시 새로운 습관에 익숙해질 것이다라는 확신, 그 확신으로 버틴다는 거예요. 감정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이 아닌 나에게 진정 도움이 되는 길로 가고 있다는 100%의 확신, 그리고 이런 고통 뒤에는 반드시 행복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확신이 이 기간을 견뎌내는 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치료하고 계시는 과정을 사사기에서 보여주고 계시죠. 불안과 의심의 감정 습관을 가진 사람은 좋은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을 치료하시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면서 기도원이 온전히 새롭게 되어질 때까지, 새로운 감정 습관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가끔 교회에서도 도움을 주려고 하면 그냥 숨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면을 하기 두려운 거예요. 익숙한 감정에 편하게 머물려 하는 그를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하면 그대로 잠수 타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갑자기 사라져요. 몇 주 동안 사라져버립니다. 저기 전라도에 영암에 가면 그 교회에 잠수 부인이라는 부인이 있어요. 잠수 부인. 왜 잠수 부인이 됐냐면 제가 그 교회 가서 처음 집회를 할 때 목사님이 다 기도를 받게 하셨어요. 설교 끝난 다음에 다 교인들을 기도를 받게 하셨는데 한 집사님이 내 앞에 여자 집사님 앉으셨는데
조용히 기다렸는데 잠수함이 제 눈앞에서 싹 나타나는 거예요. 잠수함이 나타났어요, 갑자기. 아니, 시골 안악내를 무슨 군인 부인도 아니고 갑자기 웬 잠수함이 나타나.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이 사람이 가끔 잠수 탄다,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잠수 타시지 마세요. 그랬어요. 왜 자꾸 잠수 타세요? 그랬더니 옆에 계시던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웃음이 터져가지고 팍 웃으시더라고요. 그분은 아주 부끄러워서 막 얼굴을 가리고 있고. 근데 담임 목사님 말이 그거예요. 우리 이 집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다는 거예요. 전화도 받지 않고요. 집에 누구한테 연락해도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출했나 그런 생각도 들은 적이 있대요. 1년에 한두 번씩 갑자기 잠수를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놔두면 또 안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을 잠수 부인이라고 해라. 잠수 부인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잠수 부인이었지만 앞으로는 전도 부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라고. 그래서 당신은 전도에 능한 사람, 전도에 올인하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딸이 될 것입니다. 전도 부인이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1년 뒤에 다시, 2년 뒤인가 다시 갔어요. 잠수 부인이 참 그 인상이 깊었잖아요. 다시 물어봤어요. 요즘 그분 잠수 타시냐고 요새도 했더니 그 이후로 한 번도 잠수 탄 적이 없대요. 그리고 전도팀에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매주 한 번씩 읍내로 나가서 전도하고 돌아오신다. 겨울에도 나가고 여름에도 나가고 전도분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마다 새로운 감정을 영접하도록 도와야 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여기 앉아서 말을 전하는 저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나 못난 구석이 있거든요. 고장난 구석이 있어요. 서로 고장난 구석이 있어요. 다 등을 돌아보면요, 천사만 볼 수 있는 무슨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아직 공사 중, 다 붙어 있습니다. 앞에 사람 등짝 한번 보세요. 영안이 열린 분 보이실 거야. 아직 공사 중. 다 붙어 있습니다. 저는 이마에 붙어 있습니다. 아직 공사 중. 완성된 영의 구원을 이미 받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혼의 구원을 완성시켜야 합니다. 마음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성화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인생을 망가뜨리는 나쁜 감정 습관 제거하고 새로운 감정 습관을 장착시켜야 합니다. 뇌는 속이기도 잘해요. 우울증에 걸린 분들은요, 흔히 좋은 일은 하나도 없고 즐거울 때가 전혀 없다고 말을 해요. 우울증 심각한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즐거운 일은 하나도 없다. 그렇다면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행복이나 즐거움을, 이 즐거움이라는 감정 자체를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울함이 습관이 된 사람이라고 해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이 잘 되면 안도도 하고요, 기분도 좋아져요. 성취감도 느끼고요, 자신감도 생기기도 합니다. 우울증이 중증인 사람도 이게 생겨요. 근데 사람들은 보통 우울증에 빠지면 좋은 감정이 아예 사라진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뇌가 습관을 유지하기 좋아한다 해도 다른 감정이 아예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을 수는 없는 거죠. 다만 이 습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뇌는 차선책을 사용합니다. 막을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일단 선호한 감정이 나타나면 그것을 가능한 한 오래 끌고 가려고 하고요, 낯선 감정은 빨리 망각해버리는 차선책을 사용합니다. 가령 우울감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회사에서 상사가 인사를 잘 안 받아주는 것 같으면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합니다. 그저 상사가 바빠서 못 봤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상사가 나를 싫어하나 봐 본인만의 생각을 만들고요, 그 생각을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우울한 기분에 빠져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내 인사를 안 받아줬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 얼굴이 시커매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면 얼굴이 시커매집니다. 얼굴이 시커매집니다. 보입니다. 시커매집니다. 이상해요. 때깔은 좋은데 뭔가 시커먼 기운이 덮여있는, 뭔가 이상합니다. 저 사람 왜 저러지?
보면 목사님이 자기 인사를 요 복도에서 안 받아줬다는 거예요. 자신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뭐 생각하면서 이게 전도사님한테 이게 한마디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서 막 생각에 사라져서 지나가고 있는데 꾸벅하고 못 봤을 수 있잖아요. 되게 못 봅니다. 근데 본인은 계속 생각하면서 우울한 기분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그럼 반대 경우 어떨까? 어느 날 상사가 환한 미소로 인사를 받아주면 상사가 나를 좋게 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순간 기분이 좋아져요. 근데 몇 분이 지나지 않아서 그 기억은 멀리 사라져 버립니다. 이게 뇌의 차선책이라는 거예요. 몇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일부러 떠올리지 않는 이상 아침에 일시적으로 좋은 기분이 들었었다 하는 그것조차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뇌는 자신이 선호하는 감정은 오래 끌고 가려고 하고 자신이 낯선 감정은 금세 망각하도록 조작을 하는 거예요. 뇌가 조작에 능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언젠가 이걸 봤는데 그걸 뭐라 그러죠? 데자뷰 현상. 이거 내가 이 장면을 봤어. 이 사람과 대화하는 장면을 언젠가 봤어. 실제 그렇게 데자뷰 현상도 있고요. 근데 뇌가 마치 데자뷰, 언젠가 이 일을 겪었던 것처럼 순간 만들어내서 내가 꿈에서 봤나? 어디서 봤나? 내가 이 일을 미리 알고 있었어 라고 생각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데자뷰도 속으면 안 되죠. 실제 데자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는 겁니다. 뇌가 그만큼 조작을 잘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좋은 감정은 길게 끌고 가셔야 합니다. 긍정적인 감정의 불씨가 나타났을 때, 불씨는 원래 작잖아요. 나타났을 때 꺼지지 않게 조심하고요. 산소도 공급해주고 땔감도 주면서 오래 유지하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한두 번 가지고는 되지 않겠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우리 뇌는 긍정적인 감정에 익숙해지고요. 새로운 감정 습관을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여기서 감정이 금세 사라지지 않게 유지해주는 이 산소와 땔감을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관심입니다. 거기에 관심을 줘야 돼요. 그런 감정이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기억하는 겁니다. 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반복해서 다시 생각하고 느껴봐야 합니다. 하루를 지내다 보면 횟수가 많지는 않아도 기분이 좋을 때, 만족감을 느낄 때, 작은아마 성취감을 느낄 때, 감사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아주 작은 것들도 놓치면 안 됩니다. 불씨를 살려가세요. 머리로만 기억하려고 하면 잊기 쉽기 때문에 메모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 수첩이라고 이름을 붙이든지 하면 됩니다. 실제 수첩을 마련하든지 아니면 폰에 기록하면 됩니다. 기쁨이나 즐거움을 느낄 때마다 그 순간이 지나기 전에 감정 수첩을 열고 그때의 상황과 기분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적습니다. 긍정적인 기분이 하루에 한두 번밖에 없어도 괜찮아요. 그때 곧바로 적는 거예요. 그리고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 일기를 매일 10가지씩 우리 목장별로 우리 사역자별로 이렇게 했었어요. 몇 개월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조금 미진한 게 하나 있었어요. 되게 10가지 감사 제목을 기록할 때요. 되게 밤에 모든 일을 끝마치고 잠들기 전에 그걸 합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 1시에도 띡 하고 올리고 2시에도 띡 하고 올리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떤 긍정적 감정이라든지 성취감이라든지 감사할 일이라든지 이게 생겼을 때 곧바로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도 거기 넣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되새김질을 자주자주 기억해 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또 생기면 또 그때 바로 또 올리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온전한 감사의 효과를 경험하는 것이죠. 생각을 바꾸고 감정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은 내용을 시간 날 때마다 읽어보면서 다시 떠올리는 겁니다. 하루를 마감하기 전에 최소한 한 번은 다시 그 부분을 펼쳐서 그때 상황을 떠올려보고 그때 감정을 느껴보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좋은 감정이 드는 횟수가 적다면 적을수록 더욱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한 번 한 번의 긍정적인 일이나
그 감사의 감정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 불씨를 지키고 키워나가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뇌가 긍정적인 감정에 익숙해지도록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일기 나누기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사역자들은 사역자들, 우리 목자들은 이제 담임 목사와 함께 나누고요. 그다음에 목장별로 목자와 함께 목원들이 다시 시작하십시오. 금단 현상을 겪는 분들 때문에 조금 멈췄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위선적인 것 같다. 이렇게 올린 분이 갑자기 딱 치고 들어와가지고 이거 억지로 하는 게 될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제가 몇 달 하던 것을 멈추도록 했는데 이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덧붙일 것이 있어요. 적은 다음에 그 감정을 다시 느껴보라는 겁니다. 적지만 말고 하나 적고 그것을 다시 느낌으로 느껴보면서 긍정적인 감정, 새로운 감정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이미 광고를 드린 대로 느낌 기도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느낌 기도라고 하는 기도는 효과가 매우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아주 지금 이 단계에서 선호하는 기도가 느낌 기도입니다. 불안쟁이, 의심쟁이였던 기도원이 큰 용사로 변화되었던 역사, 하나님께서 큰 사랑과 인내로 그를 변화시켜가는 이 과정의 이야기,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기도원의 이 모습이 사실 저의 모습입니다. 이 시대의 기도원이 접니다.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증거를 확증시켜 주시는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감정을 버리지 아니하고 자기 뇌를 고수하는 이 못된, 이 연약한 이 기도원의 모습, 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님의 그 크신 인내로 오래 참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온전한 사람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들은 대로 저들이 받은 깨달은 만큼 하나님 저들에게 변화가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노력도 훈련하고 연습하는 이 노력도 필요한 것을 우리는 이해했습니다. 주님 잘 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